안식일학교 교과 3기 사과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애굽에 내린 재앙. 이러면은 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애굽에 내린 재앙. 지금 우리가 계속 뭘 하고 있어요? 재앙의 섹스. 네, 이제 연결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큰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도 명령 듣기를 계속해서 거절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들을 벌하시며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으시며 사람이 강팍한 상태에 있는 것을 돌이키기 위해 역사하신다. 하지만 인간의 완악한 마음은 어떤 상황에도 그 뜻을 거절한다. 애굽에 내린 재앙이 분명하고 강했던 것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분의 뜻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출애굽도 애굽 생활 400년, 430년이니까 뭐 마지막에 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는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분의 뜻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이것이 재앙이 내렸던 분명한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지구 역사 완전히 끝나간 시점에 뭐가 내린다고요? 지구 역사 끝날 때 뭐가 내리죠? 재앙이 아멘입니다. 실패한 우리가 지금 현재 출애굽 이 상황은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 재앙하고 유사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꼭 참고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왜 줬는지, 왜 재앙을 줬는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재앙을 줬는 게 결과가 원인은 하나님의 뜻의 시작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셨을까요? 목적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아멘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옮기는 거는 본토에 돌리는 거는 무슨 뜻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로 비교한다면 하늘나라.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기억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음, 아멘. 완악하여지는 것도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완악할 것이다. 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오늘 총 제목이 뭐냐 하면은 열 재앙이에요. 재앙에 대해서 오늘 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애굽에 내린 재앙이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같은 10가지지만 우리는 7가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렇게 우리의 미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앙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대 애굽의 신들, 이 참, 큰 것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은 애굽이 아닌 그들의 신들과 싸우셨으며 이 사실은 말씀과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신의 상징인 뱀을 먹어 삼킨 이야기 가운데 분명하게 전달되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참 전체적인 요약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 모세하고 바로하고 대결 같지만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
우리가 하나님 대 그 사단하고의 전쟁이 비록 애굽에서 모세와 또 하나님의 대표 모세와 사단의 대표 바로의 대결로 보느냐. 사실은 하나님 대 사단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역할, 모세에게 뭘 하죠?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알려주시고 또 지팡이를 뭐 던지면 뱀이 되고 하는 걸 다 누가 뒤에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바로 뒤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모세에 속하는 박수와 술객들은 그 능력을 진짜 뱀으로 만들 수 있나요? 사단이 뱀으로 만드는 거는 그들이 무슨 술을 써서 그렇게 할까요? 요술, 요술, 강, 예, 강신술, 강신술, 네, 복술, 강신술이에요. 강신술이에요. 강신술이는 변장한다 이 말이거든요. 변장의 대가예요. 비록 뱀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외계 생명체를 하면서 막 지구 자체에 이살 괴물들 이래 나오는 게 전부 다 뭐냐면 사단의 그 강신술이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외계에서 왔다느니 뭐 이렇게 막 연구를 한다느니 실제로 나타났다느니 막 이렇게 하는 게 다 그게 영감의 말씀에 의하면은 강신술 변장했다. 강신술이라는 변장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도 강신에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만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6천년 역사가 전부 다 하나님 대 사단의 역사예요. 이 노아홍수 당시에나 뭐 또 아담 당시에도 누가 했냐면은 뱀으로 변장한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자녀인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그때부터 셋째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과 루스벨 전쟁. 우리가 또 2300주야 여기 기간이나 2300주야 후 사건 여기서나 전부 다 뭐냐면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추종자들. 이 전쟁의 배경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들의 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뒷배경은 전부 다 그거라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1000년, 7000년이 끝나고 1000년 되는 것은 6000년 끝나고 7000년 되는 이 지역에서는 무지경 상태에 들어가는 건 사단이 이제 완전 우주에서 패하는 거잖아요. 1차 패한 거는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게 1차 패한 거지만 2차 패한 거는 여기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 3차 패하는 거는 완전히 7000년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한 그들에게 대가가 영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했는 자를 그것을 뭐 하냐면 소멸시킨다. 이 땅에 있는 사단을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던진 자가 뭘 하냐면 영원히 소멸되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었는데 영광을 등지게 됐어. 그래서 죽음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인류가 하나님의 빛을 등지다 보니까 영생에서 인생으로 왔고, 여기에서 6000년 기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른 자들은, 사단에게서 옮겨진 자들은 하늘나라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단처럼 7000년 끝에는 영멸, 온 우주에서 원래 없었던 것처럼 돼버린다.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에 대한, 이게 참, 큰 주제죠. 애굽 나라에서만 그렇다는 게. 조금 전에 도표로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이 모세와 아론의 이스라엘과 애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6000년 역사에 다 그렇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애굽 나라에는 신이 몇 개가 있다 그랬습니까? 신이. 이집트에는 1500개가 많습니까? 지금도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신과 여신을 숭배했다. 지금 그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을 그 시대 시대마다 신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영원에 가는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영원에 가는 생기, 하나님의 빛을 거절했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 빛을 거절하게 되면은 다 결과가 죽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되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나오죠. 예.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열장을 그 종류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왜 열장을 그렇게 재앙을 10가지를 내렸는 내용이 왜 파리 뭐 모기 뭐 파리 뭐 개구리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들에 대한 네, 아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를 우리 시대로 본다 하면은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경배 대상은 하나님의 빛을 생성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우리는 경배하잖아요.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신이 하나님의 신 이외에는 그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지구의 신이 누구라 그랬죠? 이 사단, 예, 통치권을 뺏기고 나고는 사단에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가 우리가 뭐 나무에도 절하고 돌에도 절하고 뭐 부처 한 대가도 절하고 이런 것도 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린다는 것은 나를 그 우상 뒤에 누가 경배를 받 부처 뒤에 누가 경배를 받냐면 사단이 받았잖아요. 뒤에서 보이지 않게 경배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교회를 통해가지고 내한테 경배하라. 이것이 일요일 휴업령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돌한테 경배하고 물 떠놓고 빌고 뭐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가 뭐 상에다 물 떠놓고 막 멋이라 하면서 그냥 빌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뒤에서 누가 그걸 받느냐? 사단이 받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때는 많이 급했어. 전면에 자기가 경배 받으려고 일요일 휴업령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참말로 기가 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내가 심판하리라. 이제 언제부터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까? 이때는 애굽에 있는 사람 출애굽할 때 그때 당시 심판을 10가지 재앙을 했지만 우리는 언제부터 심판을 내린다고요? 조사 심판을 하신다고요? 조사심판은 1844년부터 맨입니다. 그래서 세천사 기별이고 이제 진짜 재앙을 내리면서 심판을 할 때는 언제죠? 위인 물건이 설 때로부터 셋째 천사.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할 때는 셋째 천사 두 번의 교훈으로 보면은 사실은 셋째 천사 기별 때입니다. 작은 환란 때는 뭐냐면 작은 환란 때는 뭐 재앙이 조금 소규모라 이러고 큰 환란 때는 같은 재앙이 반복되면서 대규모로 나타나는 것이 재앙이거든요.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이러한 심판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으로도 잘 증명되었다. 이집트에서 뱀의 모습의 여신 와제트는 코브라에 의인하되었다. 나 참 이거 뱀 중에서도 뭐라고? 고구라. 코브라로 의인하되었다. 참 이거 진짜. 그래서 이집트에 대한 주권을 상징했다. 참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지구의 주권을
주권을 지금 현재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단. 아멘입니다. 참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지금 현재 모델로 이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기적에서도 잘 증명되었다.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나나나요? 기적. 네. 예, 어떻게 기적으로 일어나던가요? 모세는 진술이 지팡이 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마지막 때는 뭘 하던가요? 환경 지배권, 예, 환경 지배권인데 그걸 늦은 환경 비성령으로 지배권을 하게 된 게 뭐죠? 늦은 비성령 받 아닙니다. 여기에 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늦은 빛 성령을 받았는 거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줬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마지막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코브라의 상징은 바로의 왕관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그의 권능, 신성, 왕권. 지금 우리도 그 옛날 조선 시대에 용안, 용안 하는 게 뭘까요? 다 이런 거예요. 용안. 용안을 보셨, 그 왕을 얼굴에 용안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 용이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 바로의 왕관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고, 우리가 또 지금 현재 의사 의료 양의학으로 치료받는 것도 다 뭡니까? 상징이 뱀을 배 예, 묘사하는 거죠. 뭐 뱀이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사단이 뭘 한다 하면은 이 지구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 왕 앞에서 다른 모든 뱀들을 삼켰을 때 애굽의 마법이나 주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났다. 바로의 권능의 상징이 정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아론과 모세의 손에 들어왔다. 첫 번째 대결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이 뭐죠?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은 뭐죠? 영광, 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뱀이 되게 하고. 근데 참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던가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렇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지만, 사단에 따르는 자들도 뭐,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예, 뱀이 되게 했죠? 예. 이것도 다 뭘 하냐면 사단이 뭘 했다고? 변장했다는 거, 변장. 참, 맨 처음에 하와를 저거 할 때 어디에 변장을 하고 들어갔습니까, 사단이? 뱀에게 예, 그래서 뱀이니, 뭐, 용이니,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음. 그러면은 우리가 쭉 보고 영감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들을 심판하심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시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하신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저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다. 그 땅은 그들이 원수에게서 피하여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섭리로 준비하신 땅이었다. 이거를 섭리로 준비하신 땅이다. 이 섭리는 뭘까요? 섭리. 우리가 마지막 때 예. 하늘에 가잖아요. 예, 예언입니다.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 애굽 나라에 갔다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도 원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지구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관기별을 차단된 지역에 넣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수순이었거든요. 이 6천년 대프로그램은 섭리는 연관기별, 즉 영생과는 생명의 요소가 차단된 지역에 생명의 빛과 생명수에 대한 그 원칙을 알려주는, 영생에 관한 원칙을 알려주게 하는 게 6천년의 대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6천년의 평화의 우주의 그 대프로그램은 그것을 이해한 자들을 통해서 전 지구에 확산시키고 많은 하나님의 그 백성을 양육해서 데려가시는 게 섭리의 목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마다 뭘 합니까? 열심히 지금 이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것이 지금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재앙이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내린단 말입니까? 앞으로 네. 내리죠. 이 재앙이 내려야만 바로가 그냥 뭐 자기 그 노예된 사람을 그냥 아유 그래 간다 너 그래 잘 가라 이래 하겠습니까? 절대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쉽게 내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막 혼을 내줘가지고 급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때 이런 걸 잘 안 쓰셔요. 어떤 마지막 시점이 왔을 때는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처음에는 뭐 작게 체벌을 하다가 되게 급하고 더 이상 두면은 한계를 넘겠다 싶으면 크게 체벌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그랬잖아요. 그 마찬가지. 여기 더 이상 도와갖고는 안 되고 데리고 나와야 될 때는 이런 큰 체벌을 주는 게 지금 열재앙인데 우리 지구 역사 마지막 부분에도 7재앙으로서 크게 체벌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체벌 그 재앙은요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보면 돼요. 그거 없이 사단이 쉽게 하나님 백성 내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는가? 이 부분이 참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해줬다 이렇게 하거든요. 큰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바로가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 재앙을 보내셨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제지하는 은혜가 소용이 없었기에 그의 악함 가운데 그대로 두신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 우리 그 인류의 현상입니다. 재앙을 내리게 하는 것은 지금 재앙의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하게 되면 내릴 그 재앙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이제는 또 두 방울씩 세 방울씩 가면 갈수록 네 방울 다섯 방울 이렇게 비가 처음에는 한 방울 두 방울 내리다 나중에는 많이 내리듯이 재앙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이 가깝기 때문에 준비해라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거든요. 그런데 바로가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 재앙을 내렸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애굽 나라에도 하나님의 기별이 들어가고, 애굽이 그때 당시에는 미국하고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하는데 애굽이 굉장히 큰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요.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거는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온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분리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서도. 그거는 영생과는 생명의 요소를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영생에 가는 생명의 빛과 생명수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지하는 은혜가 소용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직접 내려와가지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먹는 음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에서 생성되는 빛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양식을 생성해 주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영생하는 생기가 우리에게 활동해서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신다면 그것이 구름에서 빛을 입사해서 내려와가지고 우리에게 늦은 비도 내리게 해주고 빛으로 옷을 입게도 해주는 이 내용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느냐 뭐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되겠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출애굽기 10장 이야기 가운데 처음 5장에서 바로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고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다. 이 5장은 왜 이렇게 바로가 계속 마음을 굳게 만들게 되었을까요? 6번째 재앙부터 성경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이 6번째 재앙부터 성경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로 자신이 한 선택, 그의 고의적인 행동이 강화되거나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 설명해 주셨죠. 그죠? 그대로 자기 자신이 생각을 바로는 계속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해줬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처럼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 내용이 우리 출애굽기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뭡니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우리 인류가. 지금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 인물이 누구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뭘 했어요? 자기는 하늘 자리에 자기 자리가 하나 있는 것을 딴한 당상이라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차이가 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하나님을 하늘나라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걸 출애굽기에서 설명을 해주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그렇게 않게 하느냐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적을 행사하는 게 무엇에서 의해서 그게 왔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모세가 기적을 행사하는 거는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은 일곱 인이 나타나는데 일곱 인의 탄자들이 칼을 가졌고 이 무기가 바로 뭐냐 칼, 이렇게 다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잘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역사함. 사탄은 모세와 아론의 사명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믿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그의 대리자인 요술사들이 우세해질 것으로 생각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원치 않았다. 요술사들은 이 같은 이적을 행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을 모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더 이상의 것을 하게 하지 않으시자 요술사들은 재앙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게 되었다. 참 중요하죠. 사단은 모세와 아론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믿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왜 사단이 계속해서 아론과 모세가 기적을 행사하면 자기네들도 행사하고, 이게 뭘 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그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 시대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유사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마지막 때도. 네. 마지막 때도 당신, 마찬가지예요. 사단은요. 우리는 그 셋째 천사들은 늦은 빛 성령을 받지만 사단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게 그게 사단의 생기 능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들도 병 고쳐요. 자, 하나님의 성령, 늦은 빛 성령 받은 또 병 고쳐요. 유사해서 얻은 게 얻은 건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술가 박사들 그 사단에 바로가 불러서 온 그 사람들도 뭘 했냐면 그래서 이거를 막 유사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술사들이 우세해지고서 생각했다. 이게 왜 우리가 사단도 따라하고 계속 따라하는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는 가짜 늦은 빛 성령이 있고요. 진짜 늦은 빛 성령이 있고 이래요. 여기에서도 가짜 그걸 한 거잖아요. 뒤에서 배경이 하나님의 능력, 사단의 능력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자기에게 소속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내주지 않는 게 그들의 할 일이라고.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새천사들하고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게 셋째 천사 기밀 일요일 주염령 내리는 게 대놓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대하면은 뭘 가져야 되냐면은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필요한 게 그게 바로 늦은 빛 성령으로 환경 집회권 칼을 가져야 되고 큰 칼을 가졌다. 우리가 진짜 손에 칼을 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은 환경 지배권으로 그것이 나타난다. 많은 사람이 죽는다. 이게 바로 큰 칼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술사들은 이 같은 이적을 행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모세 아론을 모방할 수 없게 되었다. 계속 다 한 건 아니죠. 그죠? 자기네들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똑같이 다 사단이 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지 못하는 아닙니다. 에너지 양의 차이점이에요. 무한대로 생성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아의 에너지와 그러면 늘 부족함이 없어. 에너지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단은 힘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도 열재앙에서 7가지 재앙을 행하는 셋째 천사들과 14만 4천인들이 결국 그 재앙으로 가서 승부를 이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뒤에서 에너지를 능력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해해서 했기 때문에 사단이 패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셋째 하늘에서 이미 그 빛전쟁, 에너지 전쟁에서 1차적으로 패했는데 마지막 6천년 끝에도 완전히 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더 이상 것을 하지 않으시자 요 술자들은 이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뭘 따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이나 셋째 천사들은 솔직하게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재앙 이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와 대화가 어려움에도 주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을 보이셨다. 그들과 히브리인은 이 대면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유익을 얻을 것이었다. 아멘입니다. 늘 그래요. 6천년 역사 가운데
모세는 그 시대의 현재 기별을 이행하는 자였고 6천년 그 시대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 왔어요. 사실은요. 노아 때나 뭐 계속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을 보여주셨다. 그 시대의 현재 기별을 전할 때에 예수님은 늘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방법을, 그 방식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히브리인은 이 대면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유익을 얻을 것이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드리는 것을 결과적으로 다 하셨죠. 이집트에서 발생한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신을 겨냥한 것이었다. 각 재앙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에게 영향을 미쳤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7가지 재앙이 내릴 것인데 이집트 사람도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누구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예. 그들이 신은 여기 10가지로 해서 겨냥을 했지만 사실 그 뒤에 완전히 누굴까요? 사단. 우리가 마지막 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지금 셋째 천사들과 그 다음에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과의 전쟁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잡는 거예요? 누구를 이제 결과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겁니까? 사단을 이 우주에서 완전히 이제는 분리시켜서 원래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것이 7째 재앙의 끝이라고 보면 되죠. 결과라고 보면 되죠.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었죠? 전기, 첫 번째. 아니, 전기죠. 그 애굽에서 한 10가지 재앙 중에. 피가 되는 거. 피가 되는. 예, 나일강이죠. 나일강에 피가 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10장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에 피가 되는 건데요. 이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 애굽 사람들의 삶은 전적으로 나일강의 물에 의존하고 있어서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 이거는 안 해. 그죠? 영광이 바로 이거잖아요. 영생하는 데는 생명수, 그게 하나님 빛이 있는 그 구름에 결합이 되면은 생명수가 되잖아요. 구름이 물이잖아요. 이거는 안 해, 그죠? 우리가 모든 인류가 역사적으로 그 살게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거의 물 있는 지역에 인류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는 건데,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숭배했다. 나일강을 나일강의 그 엄청난 그때 당시에 애굽의 그 풍족했잖아요. 곡식이 너무 잘 된 게 나일강의 덕분인데 양식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그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그걸로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걸 보면은 엄청나게 거기가 그 풍성이 뭐가 나오냐면 양식이 나오는 지역인데 그게 바로 나일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된 걸 섬겨야 되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재앙을 내릴 때 물이 피로 변하는 것,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는 것을 상징한다. 이 재앙이 우리에게도 나오던가요? 마지막 때도? 마지막 때도 물이 피가 변하는 거 재앙이 나오던가요? 네. 네. 예. 부분에 두 번째 아유, 나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거를 애굽에서 내린 재앙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뭐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은 헤켓이라 해가지고 그들은 개구리를 없애고 싶어 했지만 온 땅을 덮은 개구리가 정해진 때 사라진 것은 이 재앙에 뒤에도 하나님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개구리 재앙. 개구리도 여신이랍니다. 여신. 개구리를 갖다가
여신 헤켓이라고. 그래도 이 개구리 여신 그래서 뭘 했냐면은 개구리를 가지고 온 땅을 덮게 했다. 세 번째 재앙은 뭐라고 나오는가요? 세 번째 재앙은? 세 번째 재앙은 벌레 종류 이게 파리, 파리 재앙. 이렇게 나오죠. 이. 예,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이것도 또한 애굽의 신인 개부 이게 전부 다 여기 뭡니까? 벌레를 상징하는 것이 개부로 나오는데 이것을 또 파리, 모기, 진드기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재앙을 내리게 하셨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기에 이 기적을 흉내낼 수 없었던 마술사들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음이 강팍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영감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요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요술사들이 이를 만들어내고자 애를 썼으나 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바로에게까지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다. 사탄은 요술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이적적 표현에 대하여 전제적인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기에 알맞은 방법으로 역사했다. 참 이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이적적 표현에 대하여 전체적인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기에 알맞은 방법으로 역사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이적적 표현에 대하여 전제적인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기에 알맞은 방법을 사용했다. 이걸 다르게 이해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사단도 요술을 할 수 있으니까 뭘 했습니까? 아이고 모세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할 수 있네 이러니까 그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못하게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이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을 알아보면 좋을 텐데 자기네들도 하니까 하나님을 그 권능에 대해서 자기들도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을 좀 그렇게 먹는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화요일 소재는 세 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소재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 가축 종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을 깨달은 바로는 협상을 시작했다. 오직 애굽 땅에서 그렇게 하기를 허락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절했기에 재앙은 계속되었다. 참 이 내용이 그냥 매를 적게 맞아도 될 건데 뜻을 자꾸 거절해가지고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9절 12절을 보면은 이 구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아무리 크게 나타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그분을 거부할 자유가 있음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뭡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아무리 나타나도 열재앙 가운데 그렇게 여러 가지 재앙이 나타나도 계속 거절했기 때문에 그 다음 더 큰 게 나타나고 더 큰 게 나타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아무리 크게 나타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그분을 거부할 자유가 있음.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 많은 걸 하게 하지 않나요? 그들이 기적을 행사한 건 뭐가 나타났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기적을 행사한 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이거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기적을 행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모세가 모세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만든 뱀이 사단 쪽의 뱀을 갖다 삼켜버렸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아멘입니다.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능력이 두 쪽에서 다 나와요. 사단 쪽에서도 나오고 하나님 쪽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도 인간은 여전히 그분을 거부할 자유가 있음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게 바로 자유의 의지를 줬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강제로 하지 않고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게 관건이에요. 늦은 빛 성령 내리는 거는 영광이 내리는 거거든요. 영광이 내려가고 능력을 그렇게 7가지 재앙을 내려도 끝까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길이 있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없어질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다. 애굽의 신 우아치트는 파리의 신 늑과 습지의 신이었다. 케풀이 떠오르는 태양, 창조, 재생의 신. 태양은 우리 인류에게 뭐냐면은 생기잖아요. 생기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섬기는 거는 그냥 보면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섬길 수도 있어요. 왜? 태양이 안 뜨면은 살 수가 없는데. 그쵸? 근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천년계를 경배하지 말고, 천년계를 창조하신 분을 경배하라.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에 태양이 나오는데요. 이 태양이 관계된 게 우리 7가지 재앙에도 내리나요? 네. 네, 그게 뭐죠? 해가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입니다. 마지막에는 또 하늘이 종이축하게 네, 뜨는 거는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태양 공기와 관계가 있어요. 네, 태양빛이 비치게 하는 공기가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태양빛이 안 비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신과 지금 현재 당시에 우리가 그 재앙과 지금 재앙하고는 유사하다 그랬어요. 꼭 마지막에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의 상황, 재앙에 나타나는 재앙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을 꼭 살펴볼 참고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이 신들은 주님 앞에 패배했다. 패배합니다. 패배. 애굽인들이 고통을 받는 동안 히브리인들은 보호받았다. 실제로 더 이상의 재앙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태양신에 대해서 할 때 애굽에서는 어떻게 그들은 고통을 당했나요? 태양으로 재앙을 줄 때 그들은 어떤 식으로 재앙을 받았습니까? 애굽에서는 캄캄하고 예, 숨을 못 쉬는. 예, 숨을 못 쉬죠. 공기가 부족해가고 가만 누가고 3일을 있었습니까? 꼼짝도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한 일이었다.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믿는 사람이나 바로 아는 사람이나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밖에 할 수 없다. 이거를 알리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하고 보면은 엄청나게 이거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사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감의 말씀에는. 그 다음 재앙은 가축에게 내리는데 애굽의 사랑과 보호의 여신인 하토르는 소의 머리를 가진 신으로 묘사되었다. 항소신 아피스도 고대 애굽에서 매우 인기 있고 높이 여겨지는 신이었다. 따라서 5번째 재앙으로 애굽인의 가축이 죽은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신이 패배한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여기가 1500가지가 있다 하더만은 참 많기도 하네요. 6번째 재앙이 참 여기 참 의술 마법, 의술이 나와요. 의술. 6번째 재앙이.
우리가 으슬하고 관계되는 재앙이 우리 일곱째 재앙에는 어디에 나올까요? 으슬하고 관계되는. 이게 종기재앙, 전염병 이런 거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이 재앙을 통해 전쟁과 전염병의 여신이 있다네. 세크메트라고. 의술과 치유의 신 임호텝. 이름도 좋네, 임호텝. 역시 패배. 이거하고 관계되는 우리 마지막 때 재앙은 뭐가 있습니까? 일곱째 종기재앙. 재앙, 종기재앙. 종기재앙. 그게 의술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는 마술사, 주술사조차도 너무 괴로워서 왕궁에 출두할 수 없는 역설적인 모습은 그들이 하늘과 땅의 창조주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낸다. 무력하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신의 무력함을 드러내심. 여호와께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의 위대한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헛되고 여호와의 명령에 반대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신들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었다. 하나님은 다른 국민들이 당신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당신의 능하신 행사에 대하여 떨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서 당신께 순결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당신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었다. 아멘입니다. 여기에서 애굽에 이렇게 소문이 엄청난 소문이잖아요, 이거요.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가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게 그냥 소문이 막 온 어디까지 나가느냐. 전직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신들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다른 국민들은 애굽 말고도 다른 국민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당신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렇죠? 셋째 천사 기별 전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전 세계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선파돼야 그제 끝이 온다. 그 뜻이에요. 그게 셋째 천사 기별 때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듣게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 이거는 왜 그렇게 하시느냐? 당신의 능하신 행사에 대하여 떨게 하시고 재앙 내릴 떨지 않겠어요? 겁나지 않겠어요? 바다가 산문이 피가 되면 놀라지 않겠어요? 떨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서 당신께 순결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죠.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고 창조하신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내용이 바로 재앙하고 관계가 있다.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관계가 있다. 우박, 메뚜기, 흑암. 네. 큰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큰 글자. 말씀을 듣고 대비한 사람은 재앙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재앙은 거부하는 애굽에 집중되었지만 온 나라가 멸망하는 위기에도 바로는 뜻을 꺾지 않았다. 아멘입니다. 아멘. 지금 현재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재앙은 거부하는 애굽에 집중되었지만 온 나라가 멸망하는 위기가 되지 않나요? 전 세계가 멸망하는 위기가 오잖아요. 바다가 3분의 1 피가 되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종사 못하죠. 또 물이 쑥이 돼버리면 농사가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마지막 때 하는 일이에요. 그냥 평상시에 지금 1000년 전에 이런 일을 해놨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7가지 재앙을 1000년 전에 했다고. 이게 마지막 때 해야 돼요. 마지막 때. 출애굽을 할 때가 마지막 때고 출지구할 때가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이 마지막 기별인데 이때 재앙이 내린다는 거예요. 작은 난란, 큰 난란은 작은 재앙, 큰 재앙이 내린다는 게 작은 난란, 큰 난란이잖아요. 그죠? 누트는 애굽의 하늘과 천상의 여신으로 하늘 아래와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스리는 신으로 묘사되었다. 오시리스는 농작물과 다산의 신이었다. 우박은 성경의 종종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다. 마지막 때 우박이 언제 내립니까?
마지막 때는 17재앙 때 우박은 언제 내립니까? 성경에 기록된 걸로 보면은 7번째 재앙이 되었다 할 때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내린다 했죠. 네. 여기에서도 우박재앙 나오나요? 열재앙에서도 우박재앙 나오나요? 네. 네,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재앙을 내리는 것은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애고방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게 지금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의 현상이라고 사람들이 마음 상태라는 거죠. 놀래긴 놀리는데 근본적으로 영생하는 생명의 요소인 원칙을 갖지 않으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트는 애굽의 폭풍 전쟁 무질서의 신이었는데 이시스와 함께 농경의 신으로 여겨왔다. 슈는 대기의 신이었다. 세라피스는 신성한 위엄, 다산, 치유, 사후세계의 하신이었다. 참 다 이유는 있네. 오늘 이 마지막에 나오는 우박, 메뚜기, 흑암 이걸 말이에요. 지금 흑암 이 내용은 다 이렇게 이유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어느 신도 하나님 심판을 막을 수 없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뭘 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지 자기 어떤 신이라도 하나님을 대항할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늦은 배를 받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신을 이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늦은 배 성령 받는 거고 그걸 받아야만 사단이 행하는 능력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능력을 행사합니까? 무슨 능력을 네. 행사하죠? 영혼 불멸설로 해가지고 사람들 갖다가 완전히 당신술. 네. 복술과 마술로서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고했던 지도자들 모세는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 모세는 애국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애국 사람들은 모세를 두려워하였다. 왕도 감히 그를 해하지 못했다. 이는 백성들이 그를 재앙을 제거할 능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도록 허용되기를 바랐다. 모세의 요구를 끝까지 반대한 자들은 왕과 사제들이었다. 여기에서 우리 지금 마지막 때의 말씀을 다 해주셨네요. 너무 참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두려워하였다. 그들에게는 뭘로 보였다? 그들에게 모세는 재앙을 제거할 능력을 가진 자. 아멘이죠. 신으로 봤다. 자, 마지막 시대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셋째 천사들을 14만 4천인들을 모세처럼 사람들이 신으로 보게 된다. 신이 줬는 능력을 하니까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신이라고. 사도 바울도 막 신으로 받지 않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이라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참 이런 현상이 우리 마지막 때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막 그렇게 하는데 누가 끝까지 안 한다고? 왕과 사제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로 보면 누구라고 보면 되나요? 지도자들. 참 중요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바로 잘 써야 돼요. 우리가 10가지의 재앙하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와가지고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의 내용을 본다면은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첫 번째는 강이 피가 되었죠. 여기에서도 강이 쑥이 되었죠. 여기 가면은 강이 피가 되죠. 개구리, 티끌, 파리 이런 것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없어지고
가축의 돌림병, 이거는 전염병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쵸? 전염병이 네. 종기재앙 뭐 계속해서 이런 것이, 여기는 뭐 전염병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재앙에 종기재앙이 나오고, 악성 종기 여기 나오죠? 네, 악성 종기 여기 나오죠. 여섯째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종기재앙이죠. 그 다음 음, 불덩이와 우박이 여기 나오죠. 첫째 우리가 재앙의 첫 번째 여기 보면 불덩이와 우박이 나오죠. 그 네. 다음에 메뚜기 빠졌어요. 흑암이 바로 태양하고 관계 있죠. 해가 태우는 네. 거하고 또 어두워지는 재앙. 여기에 또 어두운 재앙. 어두워져요. 여기 작은 환란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큰 환란에 가서 크게 일어나. 여기에도 어두움 재앙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가서 또 어두움 재앙이 있어요. 여기 뭐 이게 되게 뜨겁잖아요. 예, 이게 뭡니까? 예, 굉장히 숲의 불이 땅의 나잖아요. 3분의 1.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태양이 또 되게 또 뜨거운 게 여기 나오잖아요. 해가 태움. 예. 그래서 여기에도 네 번째 보면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 또 음, 빛이 또 어두워지는 게 또는 여기도 어두움이 나와요. 여기에도 또 어둠이 나오고 여기에서도 어둠이 나오고 여섯째, 다섯째 장이죠. 그 다음에 여섯째 장은 아예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어두움이 1차 공기 빼는 거잖아요. 공기. 예, 우리가 열장에서도 대기의 신 나오던가요? 대기의 신. 네. 공기가 공기잖아요. 여기가 공기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어두워지는 것도 다 공기하고 관계되는 거. 그 다음에 일곱째 장에는 공기가 완전히 빼버리는 거잖아요. 2차 공기 빠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10가지의 재앙, 출애굽기에 있었던 사건이 우리가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출애굽을 하고 되고 모세의 지팡이 능력에 의해서 바로가 손들어 뿌잖아요.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이 뭡니까? 여기 다 죽는 거죠. 인류 다 죽는 거를 모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 죽어야만 이제 출지구를 사단이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출지구, 셋째 하늘에 우리가 가게 된다. 전부 다 여기 유사하고 그렇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